히브리서 9장에는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은 비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었던 일인데 비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자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과 하늘에 있는 그 성막,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별히 성전이, 성소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보다는 제사가 맞는 말이니까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 문제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로 인하여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죄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는 제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물도 필요가 없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제사법이 있고 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장막이 있고 둘째 휘장 뒤에 또 장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이야기하겠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금향로,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항아리,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예비하였다.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첫 장막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도 평생 한 번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제비 뽑아서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대제사장을 하더라도 한 번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대속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끌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루에 한 번에 해결을 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루 들어갔는데 해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 때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한다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형벌을 받기 때문인데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무슨 의미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 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은 왜냐하면 그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사장들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속죄일을 행하는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혁을 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세상의 예법을 따라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매년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매일 그 일을 해야 돼요. 매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항상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늘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예물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성소도 필요 없는 거고 제사장도 필요 없는 거고 예물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보십시오. 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오지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지 그 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소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감히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냥 보기만 해야 될 존재거든요. 아, 이렇게 내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이거는 완전히 획기적인 거. 오늘 말씀처럼 개혁이에요. 이거는 정말 개혁이에요.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직접 하시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것이요 가장 큰 은혜고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도 함께 나눴듯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장을 뽑고 레위 사람을 뽑고 노래하는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큰 소리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할 일은요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냥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분만은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대제사장 대신, 물론 대제사장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